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 1절과 2절 두 절이라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도 말씀 나누면서 정말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중에도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송구영신은 말 그대로 옛것은 이제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 뜻깊은 자리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보내게 됨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헛되다는 말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닌 텅 비다, 텅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지만,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지만 가뭄이나 병충해가 들어서 결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헛되다는 뜻이고,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지만 자신은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대신 살게 되는 그런 경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타겠습니까? 그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기 집을 짓는 것, 성을 지키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자기 집을 대충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쓰고 노력해서 온갖 좋은 재료들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집을 잘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파수꾼도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성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와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집을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축 허가가 제때 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건축 자재가 동이 나거나 자재비가 갑자기 오르면 짓다가 그냥 멈추어야 합니다. 또 인부들이 애를 먹이거나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라도 한다면 무한정 공사 기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작년이었죠. 지금의 이 본당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 내내 일하는 분들이 제 마음 같지 않아서 저도 참 많이 애를 태우기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걸 저도 이제 그때 안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2절은 또 하나의 수고 역시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꾸 헛되다는 말이 나와서 또 마음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메시지를 다 듣고 나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렇게 하는데, 눕는다는 이 단어는 들어 눕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니까 앉다라는 단어예요. 앉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이제 반드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도 비스듬히 이제 반은 누워서 식사를 하셨는데 이게 유대인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늦게 눕는다 이 말은 이른 새벽부터 일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와 이제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앉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또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늦게 집에 퇴근해서 식사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여기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수고의 떡은 이제 슬픔의 떡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얻은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얻은 그런 떡이라는 뜻이죠. 이 2절의 강조점은 이제 일찍이와 늦게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생하지만 이 또한 헛되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게 여러분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됩니까? 하지만 그렇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힘들게 고생해도 결실이 없고 텅 비었다. 얼마나 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럼 어떤 분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은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수고가 헛되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수고, 그건 헛된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구절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 이런 여호와께서가 계속 들어갑니다. 인간의 노력을 이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부지런함과 근면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말게 하라, 단호하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시인은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사셨을 텐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정신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자신의 가족도 무시한 채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 시간도 없이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그들이야말로 수고의 떡, 슬픔의 떡, 이런 떡이 비참한 생존을 유지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며 이제 올해 이 수고의 떡을 먹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돌아보니까 채워지지 않았고 텅 비어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 이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상으로는 2026년이 되겠지만 그러나 자동적으로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나온 그 묵은 해의 수고로운 삶을 내년에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나온 올 한 해의 시간들을 회개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과 소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인간은 유난히 보니까 자신의 수고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내가 얼마나 견뎠는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아낸 것, 여러분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땀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27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더 본질적인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 뭐냐면은 수고의 양이 아니라 수고의 방향이 바른지를 돌아봐야 한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 정말 그 애를 쓴 그 수고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열심히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바른 방향을 향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왔던 한 해였는지 또 하나님을 향해 들여진 수고였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열심이 그저 나만을 위한 나의 만족과 성취에 불과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아마 지금 이 시간 감사와 기쁨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공허함이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바로 그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한 인생은 여러분 수고와 고통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로 가인이 이 가인의 삶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우리 창세기 4장 16절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인 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즉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 이 말은 더 이상 가인이 그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참 슬픈 일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내가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가인이 작정한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거주한 땅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일어나죠. 여러분 놋은 지명인데 이 뜻이 참 서글프게도 방랑, 방황 이런 뜻이에요. 그가 가인이 거주한 땅이 방황하는 땅이고 방랑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결국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떠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만족을 얻을까 싶어서 가봐도 만족이 안 되고 또 저기 가면 저 사람을 만나면 또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이런 것을 갖추게 되면 만족을 얻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봐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떠도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때만이 인생의 방황을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7절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범죄한 가인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름이 보니까 에녹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7대 손 에녹과는 동명이인이죠. 360원을 살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에녹과는 이제 이름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불안하니까. 이 성을 쌓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일종의 보호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에서 나오는 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왜 자신의 이름을 따지 않고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아들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성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건설한 것인데 아주 튼튼하게 지었겠죠. 그런데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음으로
앞으로 자신의 삶을 또 미래를 아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소망을 두어야 할 자가 아들의 이름에 소망을 걸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 한심한 노릇입니까? 이런 면에서 자식은,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자녀들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끝까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지 절대 기대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어야 할 자는 오직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은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붙드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당연히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물을 바치고 예배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의외로 가인과 같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둔 자들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신앙이 나름 좋았었는데 사람에게 실족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떠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나보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과 물질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인처럼 자신을 지킬 애녹성을 스스로 쌓습니다. 그것이 이런저런 투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통장 잔고에 돈을 계속해서 모으는 것일 수도 있고 노후 준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자격증만이 살 길이다 또는 학위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뭘 하든 참 만족이 없고 그리고 늘 걱정이 앞서고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방황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이나 성은 여러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또 성을 지킨다 이 말은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은 사실 더 어렵죠. 성도님들 중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있어요. 여러분, 처음 세우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많은 고생이 됩니까? 근데 그걸 세우고 나서 유지하는 것은 사실 더 고생스럽습니다. 내가 세운 사업, 학원, 내가 일군 가정, 또 우리가 함께 세운 이 교회 공동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편 121편 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유지해 주지 않으시면 헛되고 헛되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보니까 일이 잘못될까 싶어서 늘 마음 졸여서 잠 못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 밤에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보니까 눈이 반쯤 감겨서 잠이 오는 분들 또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구절은 잠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이 많으면 하는 사람은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질 뿐이고 걱정만 늘 뿐이고 그 생각 때문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27편 말씀이 이 송구영신의 밤에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또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래 잘 맡기지 못했던 우리 삶을 주님이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넌 정말 어느 정도 나에게 맡기고 살았니? 너는 어느 정도 잠을 잘 자고 살았니? 너는 어느 정도 너의 삶의 평안에 있었니?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올해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새해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돕고자, 권면하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죠. 다이어리도 꼭 삽니다. 그래서 거의 몇 장만 쓰고 집에 남는 다이어리, 저 그런 다이어리도 받아봤는데 혹시 이거 쓰실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잘 살지 못했을수록 새해는 더 열심히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더 노력하라, 이것이 아니라 더 맡기라. 또 더 열심이 아니라 더 깊은 위탁,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더 맡기려고 애쓰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너의 삶을 위탁하려고 해라. 그럴 때 우리 삶에 참된 쉼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일터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먼저 학원에 나가서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아마 그런 습관이 이제 시작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눈을 떠서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핸드폰을 보고 시작하나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한지, 진짜 우리가 기도가 많이 부족한데, 앤드루 머레이, 기도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앤드루 머레이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재의 연구와 교회 일에 열심히 매달리고 설교와 사람들과의 대화에 정성을 쏟지만 끊임없는 기도가 부족하다. 성령의 확실한 약속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통로인 기도가 없다. 강력한 영적 삶이 부족한 이유는 다름 아닌 기도하지 않는 죄다.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정말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면으로 새해는 좀 받고자 하는데, 그러나 이 글은, 이 앤드류 머레이의 가르침은 또한 집을 세우고 성을 유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내년에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편 127편을 끝나고 시편 128편 1, 2절에 나오는 약속인데, 여러분,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은 쌍으로 된 쌍둥이 시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늘 그분께 아뢰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이건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즉, 도는 말씀을 뜻하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를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올 한해 그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모든 순간순간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아뢰고 내가 움직이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여러분, 그래서 내년 한 해 더 많이 좀 기도로 맡겨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보면은 정말 힘겹게 기도하러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맡기려고 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삶이 힘들고 하나님 내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기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분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또 내년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라고 우리 이제 목장 단통을 통해서 다 받으셨지만 또 성경 읽기를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성경 읽기, 또 암송, 묵상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제 기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내년 한 해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힘을 쓴다면 시편 이 128편의 1절 2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27편을 가장 잘 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이 떠올랐는데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뭐죠? 예, 존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뭡니까?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넓은 들판이 뒷배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종일 수고의 땀을 흘린 부부가 일손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멀리서 저 교회 보이시죠? 첨탑이 보이시죠?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이제 늦은 저녁 기도의 종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하루를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 일한 대가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머리 숙이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고 이게 시편 127편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부부의 그 안에 앞에 보면은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바구니 안에 이 감자 바구니 같아요. 감자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수확한 감자, 하루 종일 애써서 캐낸 감자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이런 감사의 기도로 손을 모으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이 그림처럼 우리도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 내가 세우는 모든 일에, 내가 유지해야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 또 이미 세운 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겠다고, 하나님 내 그곳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 되더라도 내가 했다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각각 맡으신 부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내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우선적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년 한 해 이 방금 보여드린 이 밀레 만종의 이 그림처럼
한 해 일을 시작하며 또 일을 마치며 직장에서 처음 출근해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학원에 처음 가서 또 학원을 마치고 나올 때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올 때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한다면 또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기업을 그냥 무시하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자 매튜 헨리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우리가 장막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장막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된다.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새해 일터가 그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과 우리 교회 유독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또 학원도 그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워간다면 여러분, 그 사업장을, 그 일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의 주인으로 초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훨씬 더 지경을 넓혀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내 눈에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와 열매로 가득 차는 그런 인생, 그런 새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